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사로 사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나사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언니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봤고 오늘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살면서 3번만 운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남성이 아니신데 잘 아시네요.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간직하고 사시나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네.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이게 정말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우는 날짜를 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의미는 이 남자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무거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인식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몇 번 우셨습니까? 저는 3번을 다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3번은커녕 그냥 수십 번도 울었습니다. 뭐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뭐 슬퍼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울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울기도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눈물이 많고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막 잘 우는 남자인지 몰랐다고. 네. 오늘 눈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특이하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이 장면이 몇 번 있는데 몇 번 등장할까요? 힌트, 예수님은 남자시죠? 네, 3번. 3번 등장을 해요. 오늘 사건에서 1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1번, 마지막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1번, 이렇게 3번 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번 그 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동네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생기자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길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셨고 그리고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고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리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 그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고, 통곡을 하려고, 울려고 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또 울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자,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언제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들었죠? 네. 마르다가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3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 네. 우리가 일전에 실로암 맹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엎드렸는가?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너무 슬퍼서였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앞에서 오열하며 고꾸라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은 내 오라비, 병에 걸려 죽은 오라비. 이 나사로는 이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했지만 또한 집안을 챙기고 집안을 보살피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역할도 했던 나사로였던 거죠. 그런 오빠이자 아빠 같은 존재를 병으로 잃어버린 마리아의 슬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이 절망감과 슬픔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갑작스런 소식을 받고 조문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게 젊은 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조문하러 갔는데 그 이제 친척이신데 아내 되시는 분과 대화를 못했습니다. 너무 울고 계셔가지고 그 앞에서 오열하면서 너무 오열하면서 이렇게 우시니까 앞으로 고꾸라지시더라고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오라비를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마리아,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마음이 동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구나. 참 나사로가 죽은 게 슬프고 또 마리아가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많이 슬프셔서 그래서 이렇게 또 마리아를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음이 짠해서 울고 계셨구나, 우셨구나, 눈물을 흘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니까요. 예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려고 일부러 늦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슬퍼하실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거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가 너무 불쌍해서 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사로 살려서 다시 마리아 품으로 돌려보내신다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마리아가 흘린 눈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연약함과 긍휼하심으로 우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33절에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주변의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면서 어떠셨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deeply moved in spirit. 그러니까 그 영혼이 깊은 곳에서 떨렸다. 격동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 떨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 엠브리마우마이는 본래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부들부들 떨리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런 걸 낭비한다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떨리실 정도로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가 떨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33절을 이해할 때 비통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이 영혼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며 이 치가 떨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죽음,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사망은 죄를 통해 들어왔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어긋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병에 걸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 그 사망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하셨어요. 이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고 옴짝달싹 못하는, 얽매여 사는,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서 사는, 그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마치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왔어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고 옷이 다 찢어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그런 꼴로 그런 차림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나요. 부들부들 떨리겠죠. 네. 왜요? 어떤
누가 감히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만들다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가 불쌍해요? 그렇게 들어온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고요. 내 자식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우셨어요. 그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시면서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시고 왜 그렇게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런 꼴로 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사람을 보시며 동시에 슬퍼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기대를 갖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절망합니다. 이 죽음은 마리아의 모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낙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바닥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셔도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잃었는데, 내 돈 다 잃어버렸는데, 내 건강 다 잃었는데,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 다 망했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아무 필요 없다고 절망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옆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요.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믿게 만드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슬퍼하며 살라고 짓누르는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패배감에 빠뜨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며 주님은 슬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을 보시며 인생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고 사단마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패배감에 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었다고.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픈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눈물 나기도 하고 가슴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것들이 나를 짓누를 수 없어요.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 절망이 나를 얽매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좌절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냐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을 해요.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절망하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에서도 힘들지언정 낙심하지 않는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능력,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프신가요? 많이 괴로우십니까? 절망적이신가요? 슬픔 속에 갇혀서 오열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마시고, 환경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빠져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환희를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 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소망이 당신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절망에 빠뜨려도,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곁에서 슬퍼하시며 눈물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